저희는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나눠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주일 오전에도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한 본문, 그 한 말씀으로 함께 목장 예배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천국에 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기도, 봉사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하지만 은사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은사가 무엇이지? 난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십억이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 그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너무나 고생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를 알고 은사를 잘 누리면 참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본문의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몇 가지 더 첨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썼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들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송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성찬의 문제까지도 참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은사를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 은사에 관한 분량은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에 이를 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장으로 아시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은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은사에 문제가 있었을까? 은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했고 풍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오늘 뒤에 보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그들에게 왔을 때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면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분위기 하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그래도 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방언의 은사나 다른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나는 이걸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뭘 받았나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아니면 자기 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끼리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또 때로는 교만하며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할애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먼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대요. 그럼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티콘이라고 합니다.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뭐냐? 은사는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무엇을 받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신령한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이 항구가 2개가 있었죠. 배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상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로마 황제를 기리는 황제 신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과거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황홀경에 빠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환상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막 일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 한 사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다 보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너희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우상에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상은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요. 우상이 사로잡아요. 마음껏 휘둘러요. 거기에서 속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어요. 예수님은요,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있다가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과거의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섞이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지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열매가 아니라 네 열매는 뭐냐, 내 열매는 이거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12장부터 14장까지 많은 분량이 은사라고 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 성령 얘기하고 2절에 과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엔 뭐라고 하냐면 맨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사하면 방언이냐, 통역이냐, 통변이냐, 아니면 지혜냐, 지식이냐, 뭐 이런 것부터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은사 많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고 고백해봐요. 그거 우상이고 귀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확실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흔들리겠어요? 넘어지겠어요?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하는 것, 그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3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신령한 것,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무엇을 주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은사이고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라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주라고 할 수 있는 칭호가 예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보면은 황제 신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서 뭐 하냐면 이제 로마 가이사는 나의 주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가이사는 나의 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가이사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오늘 시대에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가이사가 주였는데 예수님을 주로 바꾸는 것은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이고 첫 번째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이게 계속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서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보세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가 같아요? 성령이 같아요. 은사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따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누가 같아요? 주가 같아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다양하죠. 그런데 그걸 주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여러 분이세요? 한 분, 주이십니다. 세 번째, 5절, 6절 보세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죠. 근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4절에 성령, 5절에 예수님, 6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것과 같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절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유익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어떤 유익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나온 삶을 쫙 돌아보면 뭐가 남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여기 옆자리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앉아 계십니까? 나이도 다르고 가정도 배경도 다르고 생활도 학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갈등이 참 심합니다. 지난주에도 선거했는데 선거 중에 보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혹 어떤 사람은 갈등공화국이라고 해요. 갈등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등하는 분들의 그 언어를 보면 뭐냐면 나는 맞고 쟤는 틀리대요. 나는 좋고 쟤는 싫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해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의 주체가 되면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보면 성령의 은사는요, 수십 가지가 넘어요. 하지만 그것은 조화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존중하며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모두가 설교자라고 해봐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어느 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다 평생 설교하다 오신 분들만 계세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찬양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찬양도 하고 뒤에서 주방에서 안내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론 앞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분도 있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나랑 다르면 다 싫어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기름 부어지면은 그 은사가 활용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를 활용했을 때 주시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요, 은사의 출발점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은사의 모든 결과는요,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그러지 못하게 돼서 깨트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요.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 중에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 있잖아요. 재능과 은사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까 우리 찬양단이 달란트 얘기를 했어요. 달란트는 재능일까요? 은사일까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재능은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IQ가 높고 그냥 배우면 쏙쏙 다 외우고 그냥 시험 보면 다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때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성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언제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받는 시기가 다르고요, 목적도 달라요. 재능은요,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면 됩니다. 스포츠 선수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돼서 연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선수들이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성적 내면 우리 좋아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가가 될 수도 있고 정치하면 잘하겠죠. 정치하는데 말 못 해봐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재능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있어요. 노래의 은사가,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노래 잘해요. 그거는 재능잔치 하는 겁니다.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요, 성막을 만든 사람입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모세가 말로 쫙 푸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재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각이나 만드는 걸 잘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에게 성막을 좀 만들어라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그에게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재능이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부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 이후 성전 지을 때까지 성막에 있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재능이 있었는데 재능 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부어지니까 은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죠. 그의 나이 40까지 이집트 왕자로 있으면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이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고 스핑크스가 있었어요. 놀라운 과학 기술이 발전했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모든 기술, 그리고 또한 정치, 외교, 국방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배웠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재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했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80 나이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저 말도 못하고요, 나이도 이제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은사가 그에게 임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리더십, 은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적의 은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열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지고, 이런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젊었을 때 재능으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늑대나 수많은 들짐승들이 양을 잡으러 올 때 그가 뭐 했어요? 물매질해서 딱 쳐가지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주했습니다. 하프를 타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평소에 물맷돌 가지고 연습했던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믿음, 담대한 그 믿음과 함께 평소에 준비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들판에서 연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연주 잘하는 애 좀 불러와라 했는데 다윗을 불러간 거죠. 거기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다르고요, 이렇게 보면 은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동파입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열심히 추진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재능 가지고 열정 가지고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재능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거리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까? 그게 그의 은사예요. 게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잖아요. 걷잖아요. 뭡니까? 병고침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다르고요,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은사는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날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은사를 잘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여러분 그 교회를 오시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요즘은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더니 성경책 안 갖고 오셨네? 그리고 갖다 드리고, 주보도 없네? 갖다 드리고, 혼자 앉았네? 외로우실 것 같은데?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섬김과 위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학생들 보면 자꾸 마음에 가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아이들이 막 눈에 보이고 밟혀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은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자꾸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가. 그리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내하는 데 자리에 한번 서보고, 또 찬양대도 한번 서보고, 찬양단도 해보고, 주방도 가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갔더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은사도 없는데 억지로 거기에 서 있어 봐요. 아주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기쁨도 없어요.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오냐면 탈진이 와요. 엘리야가 그래서 탈진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탈진이 오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어지고 그 안에서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더 겉면의 말씀을 드리면, 은사가 잘 사용되면 사용되어질수록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날카롭게 하면 아주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 같이 하면요,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남을 정죄하고 나는 더 높은 은사니까 저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5달란트, 1달란트 있으니까 저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줬으니까 은사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는 게 뭡니까? 많이 남긴 걸 보십니까? 아니에요. 충성됐냐, 충성되지 않았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음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사랑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너무 좋은 것인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잘 발견하고, 그리고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그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옛날에 이런저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안 하신대요. 그거 잘못 사용하시는 겁니다.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왜 소홀하게 여기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시고 은혜의 강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성남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